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기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약 360년 기간 동안을 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뭐라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초반이든 아니면 사사기의 초반이든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 지도자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멘트 하나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절망적이고 또 어둡고 굉장히 낙심하게 될 만한 그런 요소로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1절은 단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소개를 끝내지 않고, 그들 중에 즉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사실 여호수아나 모세나 위대한 지도자들이긴 맞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누굽니까? 영원하시며 진정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든 여호수아가 죽었든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실 진정 궁극적 소망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 1장 초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언급과는 상반되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유다 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붙였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와 상당히 흡사하죠. 예. 그리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백배하여 정복해야 할 그 정복지를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사사기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베색 땅을 차지한 유다. 여기 지금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한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유다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를 생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베색이라고 하는 왕, 쉬운 왕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연이어 설명하고 있듯이 그는 70개국의 왕들을 물리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싸움에 탁월한 장수, 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유다 앞에, 유다 족속 앞에 이 베색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1절 15절 말씀에 보면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 봤죠?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이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물을 받는 장면을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했는데요. 네. 악사는 누군지 몰라도 윗셈과 아랫셈,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본문의 내용이. 사사기 1장 11절 15절에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죠. 그가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드빌 땅을 공략할 때 장수를 공모합니다. 온니엘이 딱 손들고 나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 땅 정복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포상으로 주겠다. 너와 혼인시켜 내 사이로 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죠. 그 온니엘이 그 드빌 땅을 정복합니다.
온니엘은 이 사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되죠. 그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대로 그 갈렙의 딸 악사와 드빌 땅을 정복한 공으로 혼인을 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갈렙이 혼수로 주는 땅이 네겝 땅이었습니다. 네겝이 뭐라 했습니까? 남방 땅, 즉 사막화된 땅. 비가 별로 내리지 않고 물이 많지 않은 땅. 사실 가나안 정착 생활에 경제적 성공적 요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좋은 땅을 받는 거거든요. 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농사 잘 지으려면 일단 비옥한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갈렙은 사랑하는 딸 악사에게 사막과 같은 땅을 주었을까요? 악사가 딱 갈렙에게 나타나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저를 사막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손하게 찾아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것이죠. 갈렙이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사사기 초반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도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땅 분배하는 그 초반, 그 초두 시간에 이 악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 분배는 사실상 정착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착의 핵심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여호수아서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사사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게 사사기서입니다. 그 사사기 초반에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 그가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여 사막과 같은 땅에서도 오아시스의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정답은 뭐라고 가리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성공적인 정착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1장의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밝았는데요. 유다 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서 베셋왕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고 유다 지파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갈렙의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을 통하여서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사기 1장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밝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사사기 1장의 분위기는 그 밝은 분위기가 주가 되질 않아요. 점점 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은 좋았지만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를 기록한 후에 이 1장 19절에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파들의 전투에서는 무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1장에서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이런 느낌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베색도 정복하고 그 베색 왕도 사로잡아 생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와서는 쫓아냈지만 못 쫓아낸 곳이 있었는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해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물론 철병거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6장인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펼쳤던, 첫 번째 무너뜨렸던 그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성,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렸어요. 무엇으로? 실력이 아니라 신앙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전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실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철병거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4장에도 보면 이 여사사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철병거가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900대가 있는데 가나안 그 거민들을 무찌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해보려고 했지만 적들이 너무 강해서 안 됐다. 사실 실패한 이유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 적들이 너무 강한 탓이 아니라 사실상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심지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했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 기록하고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 기록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졌으면 쫓아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쫓아내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돼야 맞는데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또 몰아내지 않고 그들 편에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도 생명인데 죽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정에 연연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노역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게 함으로 효과적으로 그들을 굴린 거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강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 곁에 두어 노역을 시킨 그 일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 그 관점을 두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쫓아내기 싫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쫓아내기 싫었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실함 대신에 인간의 편의가 들어온 거예요. 노역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실효성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량주의에 물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그걸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의와 명분에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좀 하셔요. 대의와 명분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의했을 때 간단하게 그 정답을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 이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금 다르게 가면 그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의와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하지.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리죠.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효성에 죽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적인가 세상적인가, 여기에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노역을 시킨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효과적인데. 죽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노역을 시킴으로 인간의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기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를 가나안 땅에 선포하는 대신에 가나안의 문화와 교묘히 타협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묘한 타협. 여러분 이 노역이라고 하는 말, 이 노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일이 제가 어떤 주석 그 학자들의 책을 참고해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려먹는 거,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이건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없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한 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 이스라엘이 약한 자 가나안 거민을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그건 가나안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의 문화에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지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은 그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 자기는 자기 안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자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독창적이지 못해요. 그 시대의 산물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인생관, 모든 판단력의 근거는 사실상 그 시대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지적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그 상황이 1장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겠다며 진노를 말씀하시고 그 결과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 생활에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겠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고통을 가하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고통 느끼며 살려고 7년 전쟁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땅, 그걸 누리기 위하여 그 7년 전쟁을 참아냈는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반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종교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셔요. 그 가시와 올무가 주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할 그 땅에서 고통을 누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게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유일한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수많은 은총과 은택과 혜택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그 능력을, 그 유익을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엄청난 유익과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책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야 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질러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런 특징이 없다면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전히 과거 내가 정말 즐겨했던, 여러분 죄도 쾌락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자로 가나안 거민들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게 일종의 쾌락이거든요. 우리 과거 습관처럼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들, 이거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 못해요. 왜? 그 죄가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세, 그 엄청난 혜택과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고통스럽게 불신자와 방불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주는 이 고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꼭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성문교회에 와서 이 예화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잡는 전통적인 사냥 방법이 있답니다. 추운 나라 아닙니까? 날카롭게 칼을 갈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요. 양날을. 그런 다음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아이스바, 보통 막대기에 얼음을 얼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음이 피죠, 피. 짐승의 피로 마치 아이스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는 막대기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죠. 그걸 땅에 딱 박아놓는 겁니다. 밤에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핥아대죠. 근데 핥으면 핥을수록 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그 피 얼음은 녹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 늑대의 혀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느껴지는 거거든요. 피맛을 보다가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어 자기 혀에서 흐르는 그 피를 먹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의 전통적인 늑대 사냥법이랍니다. 정확하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와 동일해요. 처음에는 쾌락을 주죠. 즐거움을 주죠. 만족을 주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하나둘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민족주의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성과 동화되었을 때, 죄악성과 타협했을 때, 그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여 그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고 행복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될 유익과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게 하고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영적인 피폐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 죄가 결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의 습관에 탐닉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방불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심판과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들의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난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심판과 저주와도 같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들이 울었던 이 장소를 복임이라고 하는 별명을 따로 줬어요. 복임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뜻입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는 자들. 통렬히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한 이스라엘을 여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이제 갖겠습니까? 통렬하게 통곡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르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 넘겨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복임에서의 통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도대체 복음에서는 왜 울었을까요? 복음에서 통곡하며 흘린 그 눈물의 가치와 의미는 뭘까요? 그 복음에서의 통곡의 눈물이 진심이었다면,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그들의 이후의 삶을 기록하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과 바앗을 섬겼더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물은, 이 복임 땅에서 흘린 그들의 통곡의 눈물은 사실상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아시죠? 위장된 눈물이죠.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그 눈물을 흘린답니다. 딱 보면은, 언뜻 보면 자기가 잡아먹긴 하지만 그 잡아먹히는, 자신에게 잡아먹히는 그 짐승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처럼 보인대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악어는 그 씹을 때 이 입을 이렇게 씹게 만드는 그 신경과 눈물을 자극하는 눈물샘의 신경이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씹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복임에서의 통곡이 그런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더 치우쳐 악을 선택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한 1,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막 차를 타고 교사들이 동네를 딱 이렇게 마치 특공대가 뿌려지는 것처럼 봉고차로 딱 타고 와서 동네에 그 막 이렇게 저렇게 3, 4, 5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막 오셔서 우리 여름 성경 학교 재밌는 거 하는데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죠. 맛있는 거 준다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때는 뭐 스케치북, 그 다음에 그 크레용 같은 게 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거나 받을 생각으로 저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한두 번 따라갔었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름 성경학교 보통 며칠 기간을 하는데 첫째 날도 가고 둘째 날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닌 애찬식. 아이들에게 빵을 띄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 하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단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감리교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애찬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삥 둘러앉고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앉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기 전에 남자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마이크를 붙잡고 서서 가운데 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막 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는 동시에 또 선생님들도 막 울기 시작하고 또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막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빵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건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거의 초상집 통곡소리처럼 막 다 우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왜 울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성경학교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선물 받으러 갔는데 그 빵이 무슨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아무리 전도사님이 주옥과 같은 메시지로 설교를 해도 그 어린아이의 귀에 이게 다 들리지 않죠. 교회 처음 오는 친구에게는. 제가 그런 자였거든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울까? 왜 울까? 왜 울까? 근데 그냥 우는 분위기, 그냥 다 울어버리는 분위기니까 저도 안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같이 막 울었습니다. 네. 한참을 울고 났더니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한참을 막 울었더니 저희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재호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지 전도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그냥 우는 분위기니까 울어야 될 것 같아서 울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막 안도의 이 한숨과
내가 우는 자의 반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이 뿌듯함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울었구나. 나도 울었어. 그리고 집에 갔죠. 그 다음날 교회 안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의 통곡이 이런 개념 아닐까요? 그냥 막 울어요. 삶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참된 신앙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니까 그들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왜?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신앙의 깊이가 깊은 처럼 보여요. 예배도 막 진실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는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는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지만 굉장히 이 의식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의 예배에서의 진정한 성공이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식의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의 예배자로 부단히 노력하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것이 진심이 맞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만나고 같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실함이 증명되는 게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그 삶이 바뀌는 것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삶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철야 기도에 참석했다, 기도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그 안에서 안도하고 멈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통곡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는 자의 반열에 합류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안도하고 돌아가 그 다음날 교회 안 갈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왜 벌금을 내라 할까요? 나라에서는. 나라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어기지 말고 교통신호 잘 지키라고 벌금 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낙지를 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을 낼 때 내가 이제 진심으로 유혹행위를 하지 않고 신호 잘 지키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담아서 벌금을 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 벌금을 내면서 어떤 다짐을 합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보통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웃과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지. 내가 하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편해지고 사회가 편해지고 내 이웃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고 어떤 다짐을 합니까?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벌금을 내죠. 이스라엘의 통곡이 이런 개념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울음이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면 교통법규를 앞으로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벌금 냈다는 것에 만족하고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없죠. 그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울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그 자체에 머문다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허울뿐인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죄책감 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드디어 19절부터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데 유다 백성이 다 정복했는데 가나안 골짜기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철병거가 있었다는 이유죠.
철병거가 있어서 그래. 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런 핑계를 댄 것이죠. 아마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유가 정당하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을 뭐라 합니까? 노역을 부렸대요. 노역을 시켰대요. 그럼 그들은 또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요? 아니,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종으로 부려서 노역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1장은 잘 안 드러납니다. 뭔가 굉장히 교묘하게 꼬여있고 미묘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 안에 그 알맹이를 한 거풀 딱 까들어가 보면 죄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포장해서. 근데 그걸 누가 지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나요? 하나님이 2장에서 그 죄의 문제를 들추기 전까지 그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요.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미묘함이 점점 더 굵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가 신앙인지 뭐가 세상성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볼 건데 여러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사사기만큼 재미있는 성경은 없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레위기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네. 성경 읽기가 참 두렵고 힘든 사람은요, 오늘 당장 가서 사사기부터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쏙쏙 들어와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는데 어렵다. 사사기가.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은 잘 들어오는데 교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 그걸 따져 들어가도 보면 아닌 거예요. 뭔가 교묘하게 베일에 쌓여 감추어져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정당한 것처럼. 그런데 까들어가 보면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걸 몰라요. 언뜻 보면 그냥 종교성에 충실한 삶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풀 까들어가 보면 그들 안에 회칠한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포장된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거룩한 삶인지 아니면 정말 죄악된 세상성이 교묘히 스며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분간해내지 못할 정도로 가거든요. 사사기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요. 참 웃기죠? 그렇게까지 타락하는데 그 타락이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저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논란이 있고, 뭐 그리스도다 아니면 무슨 뭐 미가엘 천사장이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일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왔다 그래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래요.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최초로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신. 그리고 여호수아서 기자는 뭐라고 그 사건을 기록하냐면 드디어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어쩌면 길갈도 눈물의 장소였을 거예요. 어떤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드디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언약의 표신 할례를 우리 후손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애굽의 이 수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보내줬는데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고 고생만 직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이 조롱했겠죠. 근데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감격과 눈물을 흘리며 만든 그 지명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 즉 지금 통곡하는 장소로 올라왔대요. 여러분, 길갈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그 감격을 안고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첫사랑 첫 믿음이 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 그러나 지금 복임은 울고 있기는 하지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적은 그거예요. 너 첫사랑 다 어디 갔어?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뜨거운 열정 왜 다 사라져버린 거야? 이런 지적입니다. 너 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결하게 순종했던 그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이따위로 살고 있냐고. 그게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올라온 천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쳤고 어느 정도 정착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기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데 뭐가 그들의 삶이 결실됐냐면 신앙의 순수성들이 다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대원 동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패밀리처럼 지냈던 한 대여섯 명의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학생 때부터 헬라어 조교를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결국은 졸업할 때쯤에 자기는 목회가 아닌 것 같다. 자기는 학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교수를 준비하고.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뭐 정말 바리바리 계획하고 싸들고 가더라고요. 미국에서 THM하고 또 남아공에서 PhD, 보통 그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고 왔어요.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근데 와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자기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아는데 그들과 그런 다짐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면, 이 신학교 교수가 되면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고치고 개혁하자라고 하는 다짐을 가졌었대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몇몇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개혁하기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치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정치인만의 부류는 아니지만 정치인만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들은 항상 마음이 순수함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정기에 입문합니다. 내가 이 썩어 빠진 정치 세계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풍만한 도전 의식을 갖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재선, 3선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대,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혀주죠.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그런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정치계의 생각을 하다 보면서 저도 같은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예요.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이제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청년기. 청년기 때는 언제나 아주 참신할 때죠. 활발할 때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인 저도 아직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참신하게 보여요. 아주 신선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20년을 또 맞이할 즈음에, 우리 성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할 즈음에 우리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 그대로 그 40주년을 맞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은퇴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변할까 봐. 그냥 묻어갈까 봐. 그냥 그 분위기에 편승해 갈까 봐. 저 때문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저 때문에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죄에 내가 물들면서 그걸 잘하고 있는 짓인 줄 알고 착각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유다 백성처럼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그냥 돌이킬까봐, 이건 교회의 그냥 구조적인 문제고 문화예요 라고 하면서 타협할까봐, 뭐가 타협인지 뭐가 관용인지도 모르고 설쳐댈까봐,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상의 정신인지 모르고 목회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드러내놓고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일장에서의 모습은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 자신조차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타협인지 관용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지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전지호 목사야, 그건 죄다. 너 그거 하지 마라. 전지호 목사야, 그건 타협이지 관용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 목회의 성공과 제 목회의 생명력은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문교회가 또 다시 20주년을 합하여 마저 40주년이 되는 때에도 여전히 신선한 청년기의 때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길갈에서 복임을 거쳐 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전히 길갈에서도 똑같은 길갈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처음 만났던 주님을 향한 사랑기, 열정이, 신실한 믿음이 하나도 변치 않고 한결같이 유지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환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 우리를 교정시키실 거예요. 성문교회야, 그 길이 아니지 않니? 성문교회야, 이게 내 뜻이지 아니지 않니? 그때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 우리 교회의 신앙 역사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의 역사 안에 이 영적인 암흑기, 이 영적 혼돈과 방황의 시대인 사사시대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사시대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찾아와 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정되기를, 다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을 찾게 되고 걷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한 부단한 노력 속에서 흘리는 눈물, 참회의 기도, 통곡의 울음소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눈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성숙한 변화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을 기억하여 끝까지 길갈로 생을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곁길로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길이 아니라고, 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저게 내 뜻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들어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정도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전착을 이룰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